칭이란 말을 좀 이렇게 많이 들어도 못한,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어쩌면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는 한자죠. 한자말 그대로 풀면 이런 거죠. 믿음으로 혹은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 이신칭의입니다. 호주 사신 분은 영어가 더 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땅땅땅 두드리죠.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신칭이란 단어가 좀 생소할지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점으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신칭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지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인지 넘어지는 교회인지를 알려면 그 교회가 이신칭이라는 분명한 가르침 위에 서 있는지 않는지 그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가 정말 서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넘어지고 자빠질 교회인지를 뭘로 분별하느냐? 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헌금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는가, 이런 것에서 판가름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가르침이 이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이걸 갖고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를 판가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루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제가 루터에 대한 이야기 책을 잠깐 쭉 읽었는데, 루터가 독일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원래는 농사 짓는 분이었는데 그다음 한참 이 광업이 활발한 바람에 광부가 됐습니다. 돈도 꽤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판관이 되든지 검사, 판사 되든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겠죠. 아들아, 법대를 가라, 법대를 가라. 이 루터가 아버지의 말에 바람대로 법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는 중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공부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질문이 많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질문이 많은 게 좋은 거죠. 질문이 없는 아이보다는 질문이 많은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나는 아무 질문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질문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왜 이런 거야, 이런 생기면 그 잘하는 겁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 풀어주십니다.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게 그런 거구나, 내가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힘들었구나, 이런 게 반드시 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또 표현하는 것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고민하게 하시는 것은 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청년 루터한테 고민이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 뭔가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대 그럽니다.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과연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 될까? 이런 고민도 많았던 겁니다. 근데 하루는 집에 갔다가, 대학 다닐 때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벼락 뭔지 아시죠? 하늘에 벼락이 팍 떨어졌는데 루터와 그 친구한테 떨어진 겁니다. 갑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온가 하면, 살려만 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에서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살아난 거예요. 대학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공부를 때려치우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듣고는 화가 잔뜩 난 거죠. 아니, 이렇게 돈 많이 들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화가 잔뜩 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가 중세시대인데 그 당시의 분위기 어떤가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에 필요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든지 무슨 공적을 쌓든지 이걸 해야 되고, 특별히 고해성사, 자기 죄를 고백해서 그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루터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또 선한 일 막 열심히 하고 남들의 또 공적을 쌓고 또 지나가는 신분만 있으면 붙잡고 제 고해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터를 막 피해 다닌다 그러죠. 저 귀찮은 놈 또 만났다,
그래서 피해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이런 문제는 아무 해결책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온갖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죄에 대한 죄책감 이런 걸로서 늘 삽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성실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지요. 열심히 선을 행하지요. 뭐 수도원에 가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로마가 이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성인들, 앞서간 성인들의 유골이나 유해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 그래도 제일 유적지 많은 곳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거기 가면 거기 유적지도 많고 유물도 많고 박물관도 많고 피가 저를 거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1510년도에 너무 성실하니까 루터를 로마에 있는 데다가 파송을 해준 겁니다. 이 사람이 막 꿈을 가진 거죠. 야, 드디어 로마를 간다. 거기 가면 그 유적지도 많고 유물도 많고 성인들의 막 흉상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걸 도움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확실히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로마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또 뭘 했는가 하면 그 고백하면서 계단 오르는 거 있죠. 뭐 이게 막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 계단을 다 올라가면 거기에 공직이사에서 죄책감을 많이 벗을 수 있다. 이야기 듣고 또 그 일도 한 겁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날 정도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죄용삼의 확신도 안 생기고 죽음의 불안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잘 안 생기고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된 겁니다. 루터 마음에는 고민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막 좋게 보고는 그 사람을 1512년도에 29살 됐을 때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 교수로 임명한 겁니다. 신학교 교수가 돼서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 수도원 종탑 안에 탑 안에 난로 하나 딱 들어가는 그 조그마한 연구실이 주어졌는데 거기서 축구하고 공부를 한 겁니다. 시편을 먼저 강의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강의 제목이 로마서였는데 이 로마서를 학생들이 강의하기 위해서 축구하고 공부를 한 겁니다. 연구하고 묵상해보고 찾아보고 막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이 루터가 뭘 발견했는가 하면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자기 그동안 평생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막 실험했던 의의 문제, 하나님의 그 의라는 것이 이것이 달린 걸 보고는 너무 눈이 번쩍 뜨여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뭘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의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의가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선인왕이나 뭘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의가 분명히 어디로 오는가 하면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의가 얻게 되느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그 의에 도달해서 아무리 해봐도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제공해 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님을 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이라 말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공부하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그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 죽음에 대한 공포, 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확신이 물밀듯이 밀려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세 시대에 가르치는 그 로마 캐토릭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성경과 맞지 않는 것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글들을 막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저는 1517년도에 10월 30일 날 그 비텐베르크 그 교회 문 앞에다가 99개의 반박문을 써붙인 거죠. 이거 성경지 아니지 않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반박문을 써붙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인쇄술 때문에 4주 만에 다 인쇄가 돼가지고 유럽 전역에 퍼지는데 4주밖에 안 걸렸다 그럽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종교의 큰 폭탄이 되어진 것은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루터가 이 이신청이라는 믿음으로만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로마서에서.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쓴 편지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장 1절에서 11절 읽었는데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앞에 있는 걸 다 정리하는 겁니다. 앞에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이거다 하면서 그 결론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신청이라는 겁니다. 결국 1장에 4장까지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느냐, 인간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할례도 안 되고 율법도 안 하고 다 안 되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5장 1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뭘 한마디로 정리했던 것이 바로 착하고 선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다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루터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고민 중에서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이게 왜 중요한 고민인가 하면, 여러분,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의로워져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의로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듯이 의 그러면 착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고 남의 해를 안 끼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의라는 것은 완벽한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의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도무지 인간에게는 될 수 없는 그 방편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가는 건데 그렇게 유난히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그러면 다 가는데 유난스럽게 의로운 거 그런 걸 이야기할 필요 있는가? 매일매일 즐겁게 살고 매일 그냥 기쁘게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게 그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나는 관계 없는 사람을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끝이면 몇 문제가 없겠지만 성경은 줄기차고 말하고 있는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끝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의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얻냐 그 방법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by faith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당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제공하시면서 그 의신 그리스도께 오시면 한 일이 뭐입니까? 우리를 위한 의의 대가를 다 치르신 거죠. 혹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저기 아는 분이 왔구나, 그래서 대신 밥값 내주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나갈 때 밥값 내려 그러면 앞서 누가 페이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모든 죄의 대가에 대한 것을 다 페이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가 이제는 우리에게 덮여져서 마치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다 덮어짐으로 하나님은 그 의의 옷만 쳐다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옷을 입는 따라서 그 사람 신분이 결정되죠. 의사가운을 입으면 의사가 되고, 법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법관이 되고, 양복을 입고 있으면 신사가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은 그 옷을 입은 우리를 보여서 의인이라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옷을 벗겨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내가 존재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의의 옷을 입은 그 옷만 쳐다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쫓겨나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게 해결 안 되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이 사실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어려워진 이신칭의로 어려워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네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의로워지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말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의로워지기 전에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의로워지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관계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죄 가운데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워지기 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처음부터 원수관계는 아니었죠.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관계가 깨졌습니까? 죄 때문이죠. 잘 아시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로 지은 인간이었지만 그 안에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벌어진 겁니다. 그 간격이 너무 커서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을 쌓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공적을 쌓아도 하나님과 벌어진 그 관계를 메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죠. 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구나. 이걸 안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텐데, 나는 이렇게 좀 잘 살고 있는데, 나름 날 부족하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겪는 아픔 중에 그게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죠. 관계가 깨어지는 참 아픈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그만큼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랑 신학교에 같이 입학을 했던 한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4개월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장례식을 치렀는데, 물론 한국에서 치렀습니다. 이분이 19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가 되자마자 키르기스탄이라고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그거는 그 교회에서 약 27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60이 이제 넘은 나이가 됐을 때 그걸 파송했던 모 교회에서 그분을 다시 담임 목사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27년 선교를 마치고 원래 모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이제 거기에 취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2020년이었는데 딱 3년 만에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4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이별하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관계에 깨어진 사람이 옆에 버젓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고통이죠. 봐야 되는데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있는 것은 참으로 고통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았던 관계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쉽고 또 안타깝고, 어떤 놈은 또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이거는 어마무시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어디 있냐 불렀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어오면서부터 피하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식당 들어가려고 하는데 앉아있으면 아이고 다른 식당 가자, 이렇게 되죠. 적이 나타나면 다른 길로 가게도, 이게 우리의 어찌 본성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도 피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죄책감 때문에 불안과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슨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이 복이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 이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죄 지은 사람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이 뭘 내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화해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인간은 그를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줄 테니까 이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와 화목하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뭘 내놓아야 깨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화평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화평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주는 두 번째 축복은 뭔가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회복입니까? 원수 관계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 자녀가 된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게 구약에 보여준 게 뭔가 하면 성소, 성막, 성전이죠. 하나님이 성전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 의롭지 않은 백성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그를 가로막고 성전 휘장을 찢으시죠.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와라. 누구든지 나에게 와라. 은혜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나에게 와라.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랬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간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시면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집에 다 문들이 닫혔을 때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냥 문 벌컥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은 뭐 띵동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왔나 보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 것이죠. 저도 교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하고 목사님 몇 시에 가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는 게 대부분이고 혹 그게 안 됐다면 와서라도 문을 두드리시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예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들어오지 그냥 벌컥 문 열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 분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놈만 빼고. 그 한 놈이 누굴까요? 가족인 거죠. 아들은 안 물어보고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들어오셔서 목사님 피곤한데 한숨 잘게요. 소파에 그냥 주무시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을 하고 왔더니 목이 좀 마른데 뭐 없어요? 냉장고 그냥 벌컥 열고 뭐 없냐 살펴보는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놈만 빼고. 그냥 와서 그냥 지가 피곤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 자기도 하고 뭐 먹을 거 없냐고 뒤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들이라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필요하면 와라는 것입니다. 와서 구하고 얻고 기쁨을 누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워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주시는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데요. 예배는 우리가 업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이제 앉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다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 그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하며 찬송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이 그에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놀라운 특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의무로 하신 분이 있죠.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기도해야만 될 것 같고 성경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의무감에 사로잡혀 하는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라면 언제든지 가서 부탁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 들리고 언제든지 땡강도 부를 수 있는데 그걸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혹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은 그런 아저씨 아빠가 아니죠. 아빠한테는 그렇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구해라. 충만케 주겠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대보면 아시죠? 아들이 달라 하는데 이놈아 뭘 달라 그러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알라고 우리를 부모시켜 준 겁니다. 부모가 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로 하지 말고 예배를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한 걸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신 특권으로 복으로 기쁨으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거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누리시길 바라고 그 기도가 그 기쁨을 맛보면서 누리시길 바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진리, 그 기쁨, 그 득도하는 이 막 덕을 깨닫는 이 기쁨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읽고 오늘 하루에 3장 읽어야 되는데 오늘 못 읽었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 누리길 바라고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좀 알게 해주십시오. 확실히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면서 당당하게 요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채워진 그 기쁨을 누리는 소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이 주는 또 하나의 복이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3절 끝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할 때 흔히 배우기를 뭐라 배웠습니까? 구원은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죠. 과거의 구원은 게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게 과거죠. 이제 우리 신분은 바뀐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직 아닌 사람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확신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현재는 구원은 뭡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누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게 언제라 그럽니까? 마지막 때에. 그걸 오늘 성경에 표명하기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히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6월달, 5월달 달력을 쫙 찢으면서 벌써 6월이구나.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민생활 시작한 지 벌써 10년 지났네. 벌써 20년 지났네. 야 까불지만 난 30년 지났어. 후딱후딱 지나가 버리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하면 그렇게 사는 인간의 인생이 너무 짧다고 말하죠. 마치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풀이 얼마나 빨리 시들어버립니까? 그 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게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생이 이걸로 끝이라면 진짜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7, 8년, 80, 한 90년 살다가 이게 다 끝이다. 더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한 시간 아까워서 가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겨야 되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사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결국은 뭘 바라봅니까? 장차 이룰 본향, 장차 영광 그 나라 거기서 누릴 삶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우리 일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는 삶에서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다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데 그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에게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그날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인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 대충 살든지 아니면 그냥 인생을 즐겁게 살든지 막 살든지 그렇게 살되지 그날을 준비하면서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아니고 한 가지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 가운데 마지막은 뭔가 하면 환난을 당해도 그 안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내 환난은 없어, 환난 저리 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난이 왔구나, 어서 오십시오, 그런 분이 계십니까? 환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입을 악물고 참으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이 닥치는데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포커페이스 사십니까? 이게 고민하고 걱정한 건 성도답지 않아, 그래서 애써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평온한 척 하십니까? 그건 성경은 우리에게 위선이라 그럽니다. 힘들면 힘들어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막 힘들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거 갖고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든데 울고 싶은데 울어야죠. 아니, 성도는 울면 안 돼, 무조건 참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사이에 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막 죽어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밤을 새워서 밥을 안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 하나님 이거 그냥 보실 겁니까? 적대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 그냥 찾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대에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 덤벼드니까 도망가죠. 그러고는 뭐라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뭐 무수한 예가 많죠.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힘들면 일단 힘들어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나오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지 하나님께든지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불평하고 마음대로 짜증내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거기가 마침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마침을 찍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심포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게 하나님의 더 큰 뜻인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환난 지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오늘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환난은 우리의 주신 이 믿음의 복을 못 뺏어갑니다. 이 복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그 사랑의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주시냐면요, 그걸 통과하면 우리가 훨씬 더 정금같이 단련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것이 우리가 미웠으나 아니면 하나님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러워게 할 일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면 고대 시대는 금을 만들 때 그랬답니다. 금을 막 재련을 한다 해 이게 어느 정도 순금이 되는가, 뭘 보고 판단하는가 하면 그 순금이 금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 자기 얼굴이 선명히 드러나면 이제 제대로 됐구나, 순금이 됐구나 하고 판단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순금처럼 순수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는 중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걸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선교하면서 폐가 파산도 하고 사람들의 모함도 받고 온갖 고통을 겪었는데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도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나를 붙잡은 그 하나님 사랑만큼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양보하지 않는구나. 이게 자기의 복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 성도들이 편지하는 거죠.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를 인내로 인도하고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그 소망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 되는 이 이신칭의, 이것은 우리가 평생 우리의 신의 가장 바탕에, 가장 밑바닥에 깔 것이야 되는, 우리를 세울 믿음의 가장 기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적어도 그리스 교회 성도면 오늘 말씀 드린 이후로는, 그래,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다. 이 사실만큼은 어느 누구에도 양보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뻐하고 장차 이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란이 없지는 않지만 그 환란 가운데도 그 소망 때문에, 그 여전히 나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또 고비를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떤 복을 주신지를 대해서 오늘도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런 자들의 약속된 이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그 복은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복인 줄을 알고, 이 복 가운데 사는 인생을 사는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하나님 정하신 그 의로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정하신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님 아직도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이걸 우리의 복으로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 가운데 풀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